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여러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겉으로만 율법을 행하지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합니다. 세상이 더 악해질 겁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거룩함이 그냥 신앙인 생활의 한 표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의 길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존의 길이 바로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은 경건하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이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물냉면을 드실 때 이런 그릇에 먹어야지 소쿠리에다가 넣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설렁탕을 드실 때 그 뚝배기 같은 데 넣어 먹어야 맛있지, 그 설렁탕을 접시에다가 넣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어디에 담기느냐? 경건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경건의 그릇이 없으니까 조금만 담겼다가 없어지고 조금만 담겼다가 없어지고,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포도주 부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 만일 그것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터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와 그리고 그릇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경건의 그릇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경건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넬료를 통해서 경건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누구냐?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가 한참 번창할 때에는 예루살렘보다 더 주목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찬란했던 로마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데요, 지금도 가면 그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고넬료 가문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BC 82년경에 고넬료 슐레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노예를 10,0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노예가 10,000명이니까 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 슐레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를 다 해방시켜 주면서, 그 노예가 자기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고넬료라고 하는 성을 다 붙여줬어요. 그 후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명예롭게 여기는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에 힘쓴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서 결국에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고넬료에 대하여 그는 경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넬료가 가르쳐준 경건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경건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경외한다는 말이 귀에 얼른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의 그릇을 잘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두려워한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갈 때요, 지금은 카메라가 다 이 속도를 재고 있지만 전에는 교통경찰이 스피드건을 가지고 다 이렇게 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경찰이 보고 있으면 얼른 속도를 탁 줄여갖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러고 지나가요. 그죠? 운전자가 저기에 경찰이 내 속도를 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운전합니다. 요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셔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요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죠. 근데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이 산파들이 갖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퍼렇게 눈뜨고 보고 계신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조금 죽게 됐거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경건한 삶의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요즘에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다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 블랙박스로 다 찍고 계신데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찍고 계세요.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 다 찍고 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 블랙박스를 다 가지고 여기서 틀어주면은 괜찮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도망가고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방법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나의 행함과 나의 생각과 아무리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행함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경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많이 악하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을 내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거룩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생존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고넬료가 가르쳐주는 경건은 나 혼자만의 경건이 아닙니다. 더불어 경건이에요. 더불어 경건.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경건은 나 혼자만의 경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도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안 돼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원들이 다 같이 더불어 경건하여,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아멘은 한 사람도 아니에요. 속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경건하며. 여러분들 집에 예수 잘 안 믿고 교회 안 오고 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거 잘못된 경건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볼 때 어떡하지 저거 예수 믿게 하고 어떡하든지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잘 안 오고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그 잘못된 경건이에요. 우리의 경건은 더불어 경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환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지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 앞에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천장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줄에 들것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 앞에 그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 그 사람만의 믿음만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들만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더불어 그들과 함께 온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경건은 나 혼자만의 경건 가지고는 안 돼요. 더불어 경건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성경에 삼겹살도 나오네요. 잘 보세요. 이거 삼겹살 아니에요. 삼겹살 아니고 새겹줄이에요. 근데 이상해. 읽기는 새겹줄로 읽었는데 생각은 삼겹살로 남아있어.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온 가족과 함께 새겹줄 같이 더불어 경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은 조용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일어나서 선한 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시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는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돌보아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소위 말해서 정숙주의가 아니에요. 조용히 나 혼자 돛 닦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이러한 경건을 고넬료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경건의 행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비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경건의 행위는 자비의 행위로 마무리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실천적 성결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같이 고넬료는 우리에게 경건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근데 이거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경건함이에요. 더불어 경건함. 함께 같이 그런 하나님을 같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호흡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밥을 잘 먹고 선한 일을 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그래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 못 살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기도는 뭐냐?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앞에 있었던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어야 내가 에너지도 있고 힘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많이 악해졌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여러분, 세상이 약해지고 가는데 우리 자녀들 그냥 세상에 마음대로 살도록 놔버려 두시겠어요?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거룩함이 묻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고
성령과 피